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낮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밤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유럽의 어느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밤 10시가 됐는데도 해가 떠 있는 거예요. 밤 10시가 됐는데도. 그래서 이제 11시, 12시 가까이 되니까 이제 막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2시 반? 3시 2시 반도 안 됐는데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잘 몰랐는데 하루 이틀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이게 밤이 되면 잠을 자고 또 낮이 되면 깨어 있고 이래야 되는데 하루 종일 밝으니까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연 현상에 낮과 밤이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이 세계 가운데 어둠과 빛이 있어요. 물론 제가 밤과 낮을 거기에다 비교해서 조금 좋은 비유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영적인 세계에도 빛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둠의 주관자는 사탄 마귀예요. 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막 분노하고 죄악된 생각들이 막 일어나고, 또 여러분 근래에 뉴스를 보셨다시피 막 마약이 막 굉장히 점점 더 우리 사회를 이렇게 갉아먹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 중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잔인한 그런 살인과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떠 있다고 낮이 아니고요, 영적인 세계에는 대낮에도 벌어지는 모든 악의 뿌리에는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이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을 좀 찾고 우리가 140편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140편을 손으로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 여러분 계시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요, 같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두 진영의 싸움이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전쟁, 싸움이죠. 전쟁이에요. 근데 그 전쟁의 한 편은 누구냐 하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예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미카엘. 성경에서 가브리엘은 하나님이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는 천사라면, 이 미가엘은 싸움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예요. 싸움을 위하여.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사인 미카엘과 하나님의 군대인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군사들이죠. 그런데 누구랑 싸우냐 하면, 대적자가 누구냐 하면 용과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용과 더불어 싸워요. 근데 용과 그의 사자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용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두 진영의 싸움이 있어요, 하늘에. 그죠? 하늘에. 그런데 한쪽 진영은 누구와 누구예요? 미카엘과 그의 사자. 또 한쪽 진영은요, 용과 그의 사자. 그런데 8절에 보시면 그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해요.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해. 그러니까 누가 이기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누가 이기는 거예요? 결론 최후에는 누가 이길까요? 미카엘과 그의 사자가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사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여 그들이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해요.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해. 쫓겨나요.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패배한 용과 그의 사자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과 그리고 죄가 있습니까? 이거 전부 다 사탄 마귀가 그것을 죄를 범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이용을 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3절 9절 한번 봅니다. 12장 9절. 자, 큰 용이 쫓겨났어요. 내쫓기니. 그 용이 쫓겨나면서 그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 실체가 뭐냐 하면 옛 뱀. 뭐가 딱 생각나요? 저 옛날 뱀 누군데요? 하와를 속였던, 그래서 인류를 타락해 했던, 그러니까 타락의 그 정체가 뭐냐 하면 옛뱀이에요. 옛뱀. 이게 사탄 마귀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용과 그의 사자들, 이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들, 그들의 사명이 뭐냐 하면 온 천하를 꿰는 거예요. 꿰는 거, 속이는 거예요. 온 천하를 속이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천사들, 이들이 하는 모든 일을 반대해요. 반대해.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당을 짓고 반대하며 덕을 세우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속이는 일들이에요. 누가요? 용과 그의 사자들이. 정체가 뭔데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들의 사명이 뭔데요? 온 천하를 꿰는 거. 근데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들이 땅으로 내어 쫓겨나요. 그래서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긴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영적인 세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그러면 지난 밤에도 우리가 다 곤히 잠들어 있는 시간에 죄를 짓고 죽이고 훔치고 빼앗고 싸우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마약에 흥청거리고 그들이 질서를 깨고, 이 모든 것에 사실은 그 근원에는 뭐가 있는 걸까요?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네? 여러분, 불신자 남편이 사탄이 아니고요, 그를 죄짓게 하는 게 사탄이라고. 네? 불신자 남편은 사탄 아닙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그 배우자를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 한 곳만 더 보죠. 그 에베소서 6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두 절. 11절 12절. 자, 다 찾으셨죠? 그러면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라. 그러면 아까 계시록에서 소개드린 대로 그 용과 그의 사자들이 그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또 주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거룩한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어지럽히고 죄에 빠뜨리고 죄의 세력들에 의하여 오염되게 만들고 하려고 간략한 계략, 간교한 계략. 아까 그랬잖아요. 속이는 자다 그랬잖아요. 그죠? 꿰는 자. 그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속이는 자의 그 간계, 아주 간사한 계략이에요. 그것을 능히 대적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대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근데 전신갑주는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 또 구원의 확신, 또 복음의 아주 견고함, 이런 것들이 이 사탄 마귀를 이기는 아주 강력한 무기들이에요.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제가 시리즈로 언제 한번 설교를 한번 할게요. 근데 오늘은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니까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동그라미 치세요. 옆에다 설명을 쓰세요. 전쟁, 싸움. 아까 계시록에서는 뭐래요? 미카엘과 그의 군사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 그들이 싸움이 있대요. 하늘의 싸움이래요.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래요. 근데 여기 그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우리의 싸움은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그죠? 우리의 싸움이 있대요. 그런데 그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또 여러분들과 생각을 달리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들과 싸우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분쟁하고 싸움을 걸어오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평화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싸움의 그 본질이 뭐냐 하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악의 영들. 그 12절 끝에 그랬죠. 악의 영들. 동그라미 치세요. 악의 영.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이 영적인 싸움의 중요한 몇 가지 그 특징들, 또 싸움의 승리 비결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편 140편을 다시 넘기세요. 자,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이 넘게 3,000년쯤 전에 쓰여진 시예요. 이 시가. 그런데 그때에도 영적인 싸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여러분, 다윗이 이 140편을 쓰면서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를 정말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는 그 모든 그 존재들에 대해서 악인 혹은 악의 세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140편은 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보존하소서.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140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악의 세력, 이 영적인 싸움, 그 하늘의 전쟁, 여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아니 영적인 그 싸움에서 결과적으로는 승리했던, 물론 그 연약하게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죄에 걸려 넘어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었어요, 이 다윗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던 이 다윗이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지은 이 시를 통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자, 먼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그 악의 세력의 주체인 악한 사탄 마귀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목적. 악한 사탄 마귀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자, 그의 목적을 한번 보죠. 2절 한번 봅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네, 그러니까 악한 사탄 마귀는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거룩한 주의 성도들을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죄를 짓게 해서 그들의 삶이 망가지고 그들이 정말 거룩성을 잃어버리도록 끊임없이, 여기 보니까 매일 모여서 악을 꾀한대요. 매일 모여서 악을 꾀하는 이 악의 정체, 악한 사탄 마귀의 그 본질이 뭐냐 하면 매일 모여서 악을 꾀하는 겁니다. 악을 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함을 사모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악의 세력, 저 악한 사탄 마귀는 매일 모여서 악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이,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 하는 그 사이, 악한 사탄 마귀는 잠들지 않고 깨어서 매일 모여서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균열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부부의 관계가 깨지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만들고, 여러분, 이 모든 일을 계속해서 꾀하기 위하여, 조장하기 위하여 매일 모이는 거예요. 이게 악의 세력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터위에 견고히 세워지려고 하고 할 때는 여러분들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마귀가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꾀합니다. 도모합니다. 작전을 짭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외로워도 잠들면 안 돼요. 깨어서 주님 앞에 늘 이 싸움을 싸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3절입니다. 3절. 이 원수, 악한 사탄 마귀의 목적이 아주 잘 진술되어 있어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자, 여러분, 여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누가요? 원수들이. 그게 그 실체가 뭔데요? 사탄 마귀. 물론 다윗이 사탄 마귀를 염두에 두고 이 시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그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는 그 모든 형태의 악의 세력에 대하여 이 다윗은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원수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들의 실체가 뭐냐 하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독을 품고 있어요. 물리면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그 독을 품고, 그러니까 악은,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죄와 또 죄와 연결된 어떤 형태의 그런 도전도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또 아주 가볍게 여기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죄의 습관들,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원수의 관계라는 것을 알고, 이 원수의 관계는 2절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매일 모여서 꾀하는구나. 3절 그들의 입에는 독이 아주 치명적인 독이 있구나. 그래서 이거 죄에 대하여는, 죄의 모양에 대하여는 어떤 그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버려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길 수 있는 방법, 6절부터 7절, 8절까지 3절 같이 좀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자, 6절, 7절, 8절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그러니까 일단 이 영적인 싸움에 임하는 다윗의 첫 번째 태도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는 목적이 중요해요. 뭐냐 하면, 자, 7절.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러분, 이 싸움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꾀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못 이겨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아니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죽으실 때 더러운 사탄 마귀의 머리는 박살났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면 승리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긴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셔야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나는 승리한다. 이것에 대한 여러분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자,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 여러분 매일 이 전쟁을 위하여 모여듭니다. 또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으니까. 우리에게는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실 길이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튼튼하게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 마지막 13절을 한번 가보시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적용, 아주 구체적인 방법, 그게 뭘까?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다. 자, 거기 보면 중요한 동사 2개가 나와요. 이 13절에. 그러니까 의인들 그리고 정직한 자들로 표현된, 이것은 의인들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해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감사하라는 동사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는 어떨 때 감사할까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주권자,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면 악한 사탄 마귀는 두려워 떨 줄로 믿습니다.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 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심을 믿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동사가 있어요. 뭐냐 하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주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주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다윗이 잠시 하나님의 통치를 놓칠 때 그는 부끄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그의 기르는 양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이끄시는 대로 저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할 때 그는 승리했어요. 그렇게 할 때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할 때 그는 죄에 넘어졌습니다. 음란에 넘어졌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할 때는 그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승리하며 감격스러운 주님과의 동행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아주 좋은 적용,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순간도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사시길 바라요.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아멘. 예.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정말 그냥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14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 자,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칩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이 전쟁의 대상인 원수 마귀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와 싸우려고 날마다 모여요. 날마다 모여. 그리고 그들이 하는 짓거리는 치명적이에요. 독 같아요. 독사의 독 같아. 그게 2절과 3절이에요. 영적인 전쟁과 우리가 싸워내야 할 그 전쟁의 특징은 악을 도모하는 이 사탄, 우리의 원수는 날마다 모여서 그 전쟁 작전을 짜고 어떻게 하면 디딤돌 교회를 흔들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까.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우리가 선명하게 붙잡고 믿어야 되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아야 돼요. 예. 그러면 지금 걸어오는 저 도전들은 뭐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적용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고백, 이걸 감사라 그랬어요. 감사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에게 내 모든 죄의 짐을 다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거죠. 그게 감사예요. 감사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감사와 또 한 가지 중요한 동사 있다고요. 뭐라고요? 주님 앞에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사는 거. 주님 앞에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토요일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요. 주일날 예배 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어떤 그 사정과 처지를 가지고 나오든 간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되도록 우리가 같이 토요일날 같이 기도해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인도자들이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 그런 순결한 거룩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해야 돼요. 토요일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